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야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다음 뭐죠? 성도 안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성도에 큰 기업을 주신 거. 그걸 또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봤지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성도들의 집값이 오르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여러분 집값 오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좋죠. 그건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한 성도들을 향한 기도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바울이 15절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난 상태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왜요? 바울이 볼 때는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대표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겉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자, 겉사람은 뭡니까? 겉사람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 몸, 이게 겉사람입니다.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가르쳤던 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인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는 거울에 비춰져 있는 우리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껍데기는 진짜가 맞는데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나이를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죠? 연세가 점점 올라가면 연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육체와 달리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바울이 뭐라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주목합니까?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대요. 어떻게 주목한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요, 기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올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청년이요, 올해는 제가요, 연봉이 5천만 원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연봉이 오른다든지요, 올해는 꼭 집값이 급등했으면 좋겠어요. 차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목표, 눈에 보이는 거죠, 가시적으로. 자, 이게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영혼과 관계된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전부 관심이 돈이잖아요, 돈.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영혼에 관계된 거예요. 영혼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18절 끝에 나와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결정하는 일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부동산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언론에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한번 다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은 건물주들이 파산하는 시대입니다. 아십니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곳에 온 거겠죠. 리빙처치에 왔는 거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원띵 시편 27편 4절. 다윗이 그 한 가지를 추구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즐거워하기를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원띵은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만 원띵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모두가, 성도된 우리 모두가 원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띵을 해야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힘 써야 돼요. 힘 써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힘 썼잖아요. 다들 힘 썼죠. 가까이 딴 데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 결정해서 여기 왔잖아요. 힘 쓴 것만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고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영이 거듭나야 돼요. 맞습니까? 네. 영이 거듭났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거듭난 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영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고요. 우리 영혼이 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충분히 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날로 강건해질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키는 지금이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작아지겠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키는 점점 성장한다고.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크기는 사이즈는 제한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영이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영이 자라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80억 정도 돼요. 어제 찾아보니까 한 82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제 아동 권리 기관인 Save the Children 한 번씩 들어보셨죠? NGO 단체입니다. 이 NGO 단체에서 몇 년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전 세계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1년에 사망하는 숫자를 카운트했어요. 5세 미만의 1년에 사망하는 숫자 카운트하니까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6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부산 인구의 2배예요. 부산이 340만 명이거든요.
660만 명의 영유아가 1년 동안 사망한다. 그리고 660만 명의 아이들이 5세 때 생일을 맞기 전에 사망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절반,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절반은 생후 한 달 이내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30만 명은 태어나고 한 달 이내에 사망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30만 명 중에 3분의 1, 100만 명 정도는 생후 24시간 이내에 숨졌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에 뭐라 적었는지 아십니까?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태어난 날이 가장 위험한 날이다. 맞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어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숨지는 생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20년을 예수님 믿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가 성경책 가지고 교회 가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외할머니가 교회를 안 가고 무당을 데려오는 거예요, 집에. 지금 생각하면 엄청 충격적이에요. 왜 여러분 한동안 예수를 잘 믿다가 믿음을 해서 떠나버립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영도, 우리의 영혼도,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처럼 병들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질은 우리 재정과 관계된 것이죠. 도둑질은 우리의 재정과 관계된 거예요. 죽이고는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거듭난 우리 영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이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멸망,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환난이 없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재정도 다 형통하고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믿음 생활할래? 그래도 교회 갈래? 계속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이 기사에 보면요, 폐렴이나 설사, 말라리아, 출산 합병증 이런 것들이 갓난 아기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도들에게 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좌우로 보세요. 전신갑주 입었는지. 보입니까, 여러분?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해야죠.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토라 포션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는요, 누군가가 제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어김없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안에는 교회 생활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세례받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한 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생활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 그럼 저는 어김없이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하다. 출애굽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에 좀 더 보탠다면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다. 창출, 레민신, 이 5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 책이든지 서론이 중요하죠. 성경의 서론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권별로 묶어서 이야기할 때 사람 이름 붙인 거는 오경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아시죠? 예.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나누지만은 여러분, 오경을 가지고는 사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모세오경. 왜? 모세가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모세오경이 그렇게 중요한데 거기에 좀 더 보태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죠. 계시록.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이 오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부영들이여 들으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로 쭉쭉쭉 시작을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인용했던 구절들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쭉쭉쭉 풀어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었고 딱딱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런 상태다. 너희가 마음이 굳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열받아갖고 들고 일어나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예.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한 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에요. 그렇게 이 모세오경 말씀이 성경 전반에 전부 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걸 가르쳐요. 신명기 역사관. 그게 결국에는 구약의 뿌리가 되고 구약이 전부 다 흩어져 가게 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는 자들의 복받은 이야기와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이야기가 나머지 역사서에 나오는 겁니다. 예언서에.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 1년도 안 됐죠. 근데 우리 함께 시작하는 우리 멤버들, 물론 다들 여러분 신앙에 연륜이 있고 다들 교육 훈련을 잘 받으신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청년 때 모세오경으로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예, 경제사회 갈 때 목사님께서 오경을 엄청 깊이 있게 풀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청년 때 필요한 건 이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모도 그 말씀으로 이제 훈련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그 배웠던 그 말씀들을 보면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예. 정말 여러분, 저는 이 토라 포션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히브리 해석으로 이제 그렇게 제가 이 토라 포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오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같이 한번 읽게 되면 정말 저도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도 정말 이 성경의 기초 중의 기초, 가장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훨씬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주변에 우리 교회 토라 포션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주십시오.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포션은 읽는다. 그래서 모세오경 읽기가 토라 포션이다.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토라 포션 몰라?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토라는 히브리 언어로 모세오경이고 포션은 읽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라 포션을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같이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더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 풀어내시고, 또 다음 세대 모임할 때는 저하고 또 사모하고 또 우리 교사들하고 풀어내려고 하는데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자라기를 원한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 성장과 육신적인 성장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장에는 3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에도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유아기, 유년기, 장년기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성경은 신생아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생아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온전히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아무도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하자마자 갓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엄마 반가워, 나 10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할렐루야 이제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아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 영이 아직 유년기, 영아기인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영적인 유아기에 있는 상태에서 머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갓난 아기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하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난 뒤에 건강하게 자라야 부모님에게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아기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만,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져 병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을 수 있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병들면 부모 마음 아프잖아요. 주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가장 기초적인 게 제가 생각할 때 선십이에요. 선십. 우리 지난번에 선십을 했잖아요. 이 자녀됨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녀는 어떤 존재인지, 그 선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십에 대한 설교들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들었지만은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관점이 우리 안에 또 세워져야 돼요. 이 토라 포션과 별개로 이 선십이라는 이 정체성도 우리에게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영이 약한 사람이라는 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온전히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게 지어진 존재였으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고 대신 혼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다시금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과 시간을 통하여 영도 분명한 한 생명체로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의 성장도 생명체인 나무가 자라가듯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을수록 그 성장 속도나 강건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나무나 꽃도 잘 가꾸고 키워 놓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다시 돌보지 아니하고 정성을 쏟지 않으면 다시 마르고 시들어 가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란 나무에 해악을 가하거나 오래 방치하게 되면 죽어버리기도 하듯이 우리의 영도 돌보지 않고 해로운 삶을 살아가면 심지어는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가령 하나님이 금하신 중한 죄를 알고도 자꾸만 짐짓 죄를 범하게 되어 그 악의 정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고 사생자로 버려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징계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이 약간은 조금 충격적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이 글이 약간은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성경에 적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 읽어보진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믿는 자들한테 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후에 짐짓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짐짓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고의로, 일부러, 습관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중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느껴져요. 성경에도 다 적혀 있지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이건 죄인데, 이건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습관적으로, 이건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씩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육신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장성하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명기 30장에서 복과 저주를 앞에 뒀대요.
저주받으라고 앞에 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네? 저주의 길로 가라 이러면 저주받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의 길로 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경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리빙처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잘 자랄 수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잘 순응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좋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없는 게 없어요.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채워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것도 그마저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결론인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정말 제 마음에, 제 가슴에, 제 영혼에 인이 새겨진 말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영적인 아기로 있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대요. 성도가 거듭나고 믿음은 있는데 영적인 아기, 유아기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수가 없대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 그릇이 되어야지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계속 요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그릇을. 부흥의 그릇을 준비하라. 예.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가 큰 그릇, 좋은 그릇으로 딱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충분하게 담아주실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결혼하고요, 2년 정도 뒤에 영수가 태어났어요. 제가 2009년도에 결혼했거든요. 2009년에 결혼했는데 2년 정도 뒤에 이제 영수가 태어났는데, 저희 영수가 이제 태어나니까 처가에 이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 이모님들이 한 장모님 빼고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 아들이거든요. 딸이 6명이에요. 장모님이 장녀인데, 이 처이모님들이 있는데 이제 5분이 계신데, 이제 아내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이 저희 집안에서, 처가댁에서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저희 이모님들이 영수를 엄청 귀여워했거든요. 엄청 예뻐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알퐁소라는 매장을 하는 이모님이 계셨어요. 울산 홈플러스에 알퐁소라는 매장이 있었는데, 그 알퐁소라는 매장이 아시겠지만 의류 매장입니다. 아기 의류 매장이거든요. 그 아기 의류 매장을 하시는 이모님이요, 영수가 너무 이쁘다고 영수 데리고 갈 때마다 애들 새 옷을 입고 왔거든요.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또 주위 또 데려가면 또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홈플러스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데리고 가면 투어 한번 시켜주면 새로운 장난감이 하나씩 와요. 저희 이모님이 엄청 우리 아이들 이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이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이번에 유모차를 하나 샀는데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사에서 내려왔는데 너 유모차 하나 줄게. 그래서 유모차 준다고 하니까 유모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모차 살 돈이 없었거든요. 유모차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경주에 살 때니까 차 끌고 이제 울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유모차를 딱 받았는데, 유모차 딱 택을 보니까 제 전도사 사례보다 훨씬 많은 거였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국산 브랜드니까 그래도 이제 뭐 금액대가 막 엄청 높진 않은데 되게 저보다 제 사례비보다 비싼 거였어요. 그게 너무 기뻤어요. 이 유모차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어. 그 차에 딱 실으려고 하는데 제 차가 그때 비스토였거든요. 안 실어지는 거예요.
그 유모차 엄청 좋은 거, 그 60몇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너무 좋은 걸 받았는데 비스토 트렁크 아시죠? 엄청 좁잖아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실었냐면은 뒷좌석에다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꾸역꾸역 앞좌석 당겨서, 앞좌석 그 조수석 좀 당겨가지고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그래서 싣고 가져왔거든요. 그 제가 싣고 가져왔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이걸 차에 못 싣고 다니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한번 이제 용서 태워하고 다니고 그대로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 새 거를 그냥 기념으로. 왜냐면 저희가 살던 집이 빌라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럼 못 들고 다니잖아요. 처갓집에 맡겨놓고 그냥 비닐 덮어 씌워놓고 그대로 보관만 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 친구 결혼할 때 출산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줬어요. 그 친구가 주니까는 야, 새 거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 새 거 맞다고. 한 번밖에 못 썼다 내가. 한두 번밖에 못 썼다. 차에 못 들어가서 내가 못 썼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냥 줬거든요. 줬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아도 차에 실지 못하니까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좀 큰 차도 준비되어 있어야, 환경도 준비되어 있어야 그 좋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제가 거의 제 친구한테 그냥 다 플로잉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유업들은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고요. 좋은 걸 주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신다고요. 이거 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은 주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주신다. You give and take away. 가사가 이거예요.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온전한 은사,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선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전리품이 있고 영적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 보실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자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좋은 걸 주님이 주실 수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요 소용이 없어요. 갓난아기에게 BMW 스포츠카를 갖다 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는 아기가 운전도 하지 못하는데. 부모님이 갓난아기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입을 달콤하게 하는 사탕이에요. 이런 것만 좋아해도 애들 좋아해요. 수준에 맞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영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 시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데 관심을 쏟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데 관심을 쏟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에 더 깊이 나오고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다들 앞에 나와갖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집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읽고 말씀 훈련도 받고 토라 포션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기도의 집 예배 가운데도 더 깊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반기 시즌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을 더 닮게 됩니다. 주님을 더 닮고 주님과 함께 더 성장해서 여러분, 이 하반기 시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이 증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노라.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이렇잖아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더 분명히 들으려면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이 당장의 우리 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레위인의 삶을 즐겨하며 원띵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시를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며 하반기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반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리빙처치 믿음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영혼이 잘 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11조와 여러가지 헌금의 손길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일터 가운데 일주일 동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이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범사가 잘 되는 길, 오직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길 원하며 또 돌파하길 원하며 전진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